할렐루야. 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3월부터 이제 6월까지 이제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우리가 두 권을 마스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장 교회가 무엇인가, 목자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과연 어떤 목자인가 돌아보고 정말 우리 목장 안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다,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저도 가르치느라 수고했고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두 권에 걸쳐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상반기 동안 우리가 목장교회의 철학과 목장 교회는 무엇인가, 목자란 누구인가 이렇게 배우는데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복습을 좀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목장 교회를 얘기할 때 왜 교회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근데 이제 건강한 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죠. 이게 한쪽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있어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한쪽 날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목장교회 예배를 통해서 옹달샘처럼 이렇게 샘솟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예배 때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목장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축복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대예배가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흩어져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비상하지 못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장 교회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골로새서 말씀과 또 이제 마태복음, 사복음서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선포하는 겁니다. 프리칭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선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프리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목장 교회도 이렇게 프리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다. 두 번째는 티칭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티칭이 있어요. 그래서 티칭 무슨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훈련 공동체. 다른 소그룹과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지만 목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힐링, 그러니까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목자가 리더가 되어서 목장교회 안에서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장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장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페이지 보시면 목장교회 사역 철학 골로새서 1장 28절 나왔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했습니다. 프리칭이죠. 선교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위로하고 권면한다는 것이죠. 힐링, 치유 공동체, 회복 공동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티칭하는 거죠. 네, 그래서 훈련 공동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것은 이제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전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죠. 프리칭 하셨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는 단순한 소그룹 차원이 아니고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장교회가 무엇인가?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10페이지 목장교회 2에서 보면 앞부분에 목장교회는 일종의 소그룹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만 소그룹이라고 해서 모두 목장교회는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 예배, 친교, 사회, 봉사, 전도, 선교, 기도, 양육, 훈련, 이것을 이제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누면 앞에 보시는 이 선교, 훈련, 치유, 회복 공동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목장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성도가 다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쪽 맨 아래 보시면 목장교회는 주님께서 세상 속으로 파송한 작은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장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정리를 하자면 37쪽에 한번 보십시오. 마무리 정리 이렇게 돼 있죠? 목장교회의 특성 4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 우리가 가족이 있는데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르는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가족이 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우리 권사님이 힘들면 우리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또 서로를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목장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다. 친교, 나눔의 공동체다. 펠로우십,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나눔과 친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경계가 없어진다 그랬죠. 네 것 내 것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해서 남편, 아내가 이것은 내 소유고 이것은 당신 소유요. 물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자신의 소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랑하면 그 경계가 무너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랑 안에서 연합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교하고 나누는 공동체다. 세 번째는 무슨 공동체요? 네, 만인 제사장 공동체가 목장교회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그렇죠? 혈통과 그리고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오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제물에 안수해 가지고 그 제물이 이제 그 죄를 전가받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죽이고 불태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하고 제물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제사장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제물이 같지 않았습니다. 타자 제물이었죠. 타자 제물, 제사장과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인 우리와 제물이 동일시하게 된 거죠. 내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그게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그렇게 내가 제물이 되어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섬김과 나눔의 제사, 선을 행하고 베푸는 제사, 그렇게 일상의 예배,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우리와의 평신도와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얘기도 잠깐 했었죠. 네, 목회자하고 평신도는 다 제사장 똑같은 거죠. 신분은 똑같아. 그러나 역할의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능적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라든지 성찬, 성례, 집례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축도하는 그런 그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그 역할만 다르지 목회자나 우리 평신도나 제사장은 똑같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 목자로서 좀 부담 갖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내가 목사도 아닌데 목회자도 아닌데 신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친교를 나누고 또 기도를 인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서도 목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가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네, 전도 지향적 공동체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아서 모이고 뭐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친교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목장교회다. 세포는 건강한 세포일수록 분열해서 재생산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장교회가 건강하다면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고 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교회의 특징 네 가지, 확장된 가족 공동체고 코이노니아 교제의 공동체고 만인 제사장 공동체, 전도 지향적 공동체다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다른 소그룹과는 다른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39쪽 한번 보세요. 한번 목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짧게 그 위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닫고 그의 제자로서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받고 세워진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이는 목회자의 목회를 위임받은 대리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네, 한마디로 목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평신도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이지만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고 잘 치고,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양을 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양을 치라 이게 아니고 잘 돌보라는 얘기죠. 케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성이 평신도 목회자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목회자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참 이렇게 어렵구나. 인내가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또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목자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목자 되시기 위해서 무슨 자격 테스트를 받으셨습니까? 성경 시험 보셨어요? 아니시죠? 네, 그러면 아니면 우리 각 동산의 목사님들이 테스트를 딱 이렇게 용지를 돌려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된 게 아니죠. 어떤 분은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강제로 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자리에 세워지고 나서 감당하다 보니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목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죠.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가 이제 살 길을 찾아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찾아오셨죠. 3번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렇게 3번이나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죠? 과거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임을 묻고 추궁하고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베드로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목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사실 죄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상태에서 목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 언젠가 또 양들을 배신하고 난 저 사람들 모른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상처받고 힘들다. 이렇게 몇 번이나 부인하고 또 떠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믿고 위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목자로서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자격 요건이 돼서 그렇게 영혼들을 맡아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목자들의 과거의 죄를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것을 드러내게 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목자의 일을 하느냐 책망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양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누가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43쪽에 한번 보십시오. 목자의 자격 요건 첫 번째 A,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두 번째 B,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입니다. 나는 위임받지 않았는데요. 동산 목사님이 하라 해서 근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이다. 그렇죠? 사랑해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동산 목사님들도 우리 목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영혼을 품고 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관리만 해야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요청이 왔을까? 왜 위임을 하실까? 난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데,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임받았다 생각하면요,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자격이 있어요? 주님의 소명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 그렇죠? 네, 전적으로 헌신한 자. 그래,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한번 영혼들을 잘 섬겨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분이 목자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 지식이라든지 어떤 통과 과정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목자 훈련, 양육 과정을 통과해야 목자 수료증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목자의 상급은 하늘의 면류관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돌봤기 때문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목자의 헌신과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헌신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일단 헌신해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 두 번째로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개발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영적인 영성 관리가 필요하고, 또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또 재물 관리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게 맨 마지막 우선순위가 돼서 시간 남으면 좀 우리 목장 식구들 좀 관리하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가정일, 뭐 회사일, 직장일 다 하고 남으면 그때 조금 생각날 때 기도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왜 자기 개발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영혼 돌봄의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물질도 잘 관리해야 되고, 영성 관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보시면, 이런 목자로서 우리가 건강한 목장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이제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단계별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탐색하는 단계예요. 목자가 처음 되어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친숙할 수 있도록,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친숙함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의견도 이게 차이가 나고, 또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딪힘도 있고 그래요. 갈등의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갈등을 극복해낼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갈등을 갈등대로 내놓고 아니 난 모르겠다 하고 선을 긋고 저 사람 뭐 알아서 회복되든지 뭐 이러면 또 다른 갈등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 우리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셨는 다 다르게 만드셨고, 신앙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렇죠?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목장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갈등이 일어난 것은 당연하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랑으로 해보자. 말씀과 기도로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목자로서 귀한 영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갈등을 극복하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번째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 목장에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까? 우리 지역사회를 통해서 좀 뭔가 선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일부터 해볼까? 우리 동네에 애기 엄마들이 많은데 우리 애기들을 조금 돌아가면서 돌봐주고 그 애기 엄마들한테 뭐 자유로운 시간을 주면 어떨까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애기 엄마들이 막 혼자서 애기 보고, 친정 엄마는 저기 떨어져 있어가지고 힘들고 너무너무 이제 어렵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목자가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봤어요. 우리 애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조금 친구들 만나고 오세요. 쇼핑하고 오세요. 이렇게 작은 부분들부터 뭔가 우리가 사역을 해보자. 이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 목장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사역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고 전도 지향적 공동체가 돼서 새로운 영혼들이 감동받고 목장교회에도 올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부흥이 되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배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도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자로서의 리더십을 또 새로운 사람이 이양받아서 배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35페이지에 보시면 목장교회 배가와 신임 목자 세우기, 이 부분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배가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사실은 12명 이내의 이제 인원들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죠.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서로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인원이 7, 8명 이상이 되어진다 하면은 배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분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함의 기준은 재생산에 있기 때문에 배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가를 준비할 때는 예비 목자도 이렇게 목장 훈련, 이 교제를 통해서 같이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송식을 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임 목자를 세우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반기 동안 목장교회가 무엇인가, 또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또 4대 직무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건강한 목장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처음에는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완숙하는 그런 경험이 있은 이후에 배가 되는 것, 그것이 정말 건강한 목장교회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는 이 이론이 현장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갭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 우리 목장 안에서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지, 어떤 목자의 마음 가운데에 열정과 헌신과 또 영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에 따라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다 열심히 하세요. 목자로서 출석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모이기가 힘든데도 전화 신방 잘 하시고, 환우들이 있으면 쫓아가서 신방하시고, 시간이 안 맞으면 저녁 때 한번 우리 모이죠 해가지고 예배 간단히 드리고 또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목자
내가 뭐 은퇴 얼마 안 남은데 몇 년 할 수 있겠어. 뭐 더 젊은 사람 세워서 하시면 되지.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서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정말 안 믿는 우리 옆집 식구들, 이웃들도 먼저 소그룹 목장교회에 와서 환대를 받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참 좋구나,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대예배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꾸시고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목자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